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느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종료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와 자유.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용서와 자유. Forgiveness and freedom. Yes.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종례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니여 하며 주님을 맞이한 날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사복음서에서 종합해 요약하면 월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요약을 해봤는데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한 날이고, 또 화요일에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또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수요일 셋째 날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은 그 아름다운 귀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목요일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만찬을 하시고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서 가룟 유다로 인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그 한밤중에 안나스 전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다가 또 그 다음에는 현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고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 동토기 전 한 새벽 3시 반, 4시 사이에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깊게 묵상해야 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부활, 그 영원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셔야 했던 그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주 하루하루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뜻깊게 보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큰 고난을 겪으시는 가운데 7차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십자가 상의 7원이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 상의 7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갖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첫 번째, 용서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제사함의 은혜, 바로 용서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못하는 것, 가장 힘든 것,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용서에 대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죄사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용서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며칠 전만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외쳤던 군중들, 그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주님을 배반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다투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몸에 못을 다시 박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나밖에 몰라서 나에게 작은 해를 입힌 사람에게 더 많은 보복을 해야 되고 해를 입혀야 하는 데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너를 괴롭힌 사람을 끝까지 용서해 주지 말고 피해를 입은 대로 다 보복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사람과 얽힌 그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에 근거해서 내 중심의 용서가 아니라 주님의 용서에 근거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절대로 용서 못해. 내 손에 장을 지져봐라. 내가 용서하나 하며 그렇게 다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마음에 한을 품고 삽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거를 갚을 것이다. 그러면서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 속이 시원해지고 또 그가 고통을 당하고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 됐다 생각하는 그러한 못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는 제 덩어리인데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비록 나에게 아주 작은 피해를 입힌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럽고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다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또 형제에게 받은 상처, 또 가정에서 부인에게, 남편에게, 또 학교에서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또 가깝게 지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용서는 부활 메시지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부활절 날 저녁에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 참된 자유함을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용서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본문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흉악한 두 강도가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렸습니다. 당시 사형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가 무도한 죄를 지은 흑악범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며칠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의 고통을 최대한 연장시켜 죽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최고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이 두 사람은 아주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제 덩어리로 인해 매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처음에는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가만히 주목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도대체 저는 누구이길래 저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정말 소문에 듣던 메시아가 맞구나, 구세주가 맞구나 하여 예수님에게 욕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은 강도의 간청을 소리를 듣고 말씀합니다.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흉악한 죄인으로 살다가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죽기 직전 몇 시간 안에, 아니 몇 분, 몇 초 안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아는 구절인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아멘.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즉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참된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업적을 쌓고 또 높은 권력의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또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또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몸이 건강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차별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왜냐? 기독교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용서와 자유입니다. 그리하면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얽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주님의 나라는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괴로움도 사망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곳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 천국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 내 마음의 심령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주 예수 계신 이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며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아직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많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기쁘고 즐거워하며 참된 자유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에 나를 넣어볼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어떤 결박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혹시 질병의 결박, 또 이웃과의 관계의 결박, 또 미움의 결박, 가난과 저주의 결박, 분노의 결박에 매여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버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 써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생후 20개월 되던 해에 고속도로에서 40톤 트럭과 충돌해서 전신 3도의 중화상을 입어 어린 나이에 몸에 불이 붙어서 숯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손과 발, 얼굴이 다 녹아버리고 두개골까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런 화상을 입고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부모님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진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괴물이 왔다고 수군거리며 놀려대도 이 요엘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또 자전거도 타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가 캐나다로 도망갔다가 18년 만에 이렇게 잡혀서 왔는데 이렇게 법정에 조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엘이 그런데 나가서 이렇게 울면서 증언한 이야기가 온 법정을 울렸다고 합니다. 조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재판장이 저 사람에게 벌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요엘은 벌을 주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없는 세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아주 아름다운 아내 마리아와 결혼해서 2명의 예쁜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갈보리 채플에서 협동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임을 그는 실제로 그의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만방에 다니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증거하고 있고 스스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MTD에 매번 참석하시는 이제 얼마 있으면 90세가 되시는 권사님이 어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박모세 목사님께서 러시아에 선교지에 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으셔서 선교비를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숨쉬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물질로 심고 또 열심히 영혼 구원에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세상의 소망보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너무 큰 감동을 이렇게 받게 되었고,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시니 생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계십니까? 먼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믿음 안에서 참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도 괴로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모든 미움과 분노를 다 내려놓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평생 부정적인 어떤 것들로 마음에 품고 살지 마시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성화의 원도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이 언제나 주님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